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분들께 잠깐 소개하면, 저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경산중앙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6일 성탄 트리 점등식이 있었던 금요 성령 집회에서 아내와 함께 일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현재 일본의 가장 북쪽에 있는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회 설립 65주년을 맞아서 저희 선교사들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4박 5일 동안 정말 은혜로운 일정을 누리고 있는데,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 이 주일 2부에서 2부 예배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이게 정말 웬 은혜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도 저입니다만 교회 파송 선교사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또 여러분들에게도 잘 없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로 또 축복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또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능력의 유무,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능력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아이가, 그러면서 돈이 최고지,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는 뭐니 해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된대, 공부가 최고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는 높은 자리는 올라가라고 있는 기다,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이런 사람이 있고, 또는 일단 예쁘고 잘생기고 봐야지, 외모가 능력이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 네 가지 중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있어도 정말 부러울 것 같은데, 네 가지 모두 갖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해당 사항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이 네 가지 말고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주 회자되는 그게만 능력이지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인간들을 잘 아셨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실 텐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이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 한마디의 말씀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한다. 그것은 분명히 매우 중요한 내용임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남긴 말씀이라면 우리가 또 우리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잘 아실 수 있는데, 사도행전의 초점은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로 서술이 쭉 되고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지금 복음이 어느 지역으로 전파되어 가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또 제자,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을 증거했던 다양한 지역의 이름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이. 오늘 1장 8절 말씀도 어느 지역으로 전파되어 가느냐 하는 부분이 드러나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그 일을 이제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고 이 땅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증인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법적인 일에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자, 이게 증인인데 증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증인은 그러면 누구의 증인입니까? 8절에 보시면 내 증인. 여기서 내가 누구죠? 8절 말씀에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이 동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주의 자녀들로서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기에 그 성령의 능력, 권능이 무엇인지 이 증인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면 좋을지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면서 성령을 권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파워, 힘입니다. 힘, 능력입니다. 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능력을 꼭 받아야 하고 그러면 그 능력으로 인해서 증인이 전파하는 복음이 땅끝을 향하여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받게 되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무엇인가? 능력의 실체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 8절 말씀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능력이 주어지는 목적, 왜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능력이 뭔지, 실체가 뭔지 언급이 없습니다. 그 능력을 받으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다고 하는데 그 능력이 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단어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그 고정관념을 대입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쓸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이 성경을 보다 보면 매우 위험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 능력이 그런 예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능력에 대한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많이 가진 것이 적게 가진 것보다 능력. 높은 것은 낮은 것보다 능력. 감옥에 가두는 사람은 감옥에 갇히는 사람보다 더 큰 능력. 죽이는 사람은 죽는 사람보다 언제나 더 큰 능력이라는 것이 이 능력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 약속한 능력도 그런 능력의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 8절에서 능력의 실체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러면 성령이 실제로 임하시고 능력을 받게 되었을 때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본다면 그게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좀 읽어보셨거나 사도행전 본문으로 하는 설교를 들어보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론을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본 후에 내릴 수 있는 그 능력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은 앞에서 말했던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적인 능력의 개념과는 정반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능력은 고난을 당하는 능력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죽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는 능력에 대한 기대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행축을 앞두고 태신자를 전하는데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하면 눈 한번 크게 뜨면 저기 나가 떨어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만 돌을 던지면 그 돌이 되돌아가서 그 사람 이마에 팍 박히고 그런 능력 여러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능력을 받은 사도들, 제자들은요 한 번도 그런 능력을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보면 어떻습니까? 때리면 맞고
가두면 갇히고, 빼앗으면 빼앗기고, 끌고 가면 질질 끌려가고, 그러다가 돌을 던져 죽이면 그 돌에 맞아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 발휘하던데요. 그리고 어떤 압도하는 능력을 성경에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능력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했다는 이유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서 그런 표적, 그런 기사들이 나타나지만 그것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증인에게 주실 능력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받은 능력의 실체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 증거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요, 어디라도 갈 수 있고 어떠한 고난도 당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전한다고 잡아가두는 제자들에게 그냥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위협하며 닥쳐올 때도 차라리 죽음을 당할 망정 증인됨을 포기하지 않는, 어떤 의미에서는 죽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활 전에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혀서 질질 끌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오직 성령을 받아 증인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여러분이 받은 능력, 또 받을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말하는 그 능력의 실체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승천 직전에 이 땅에서의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승천 후에 10일이 지나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주의 사람들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교회가 탄생을 하죠. 증인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탄생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 증거는 이제 이 지역에서 다음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복음이 전진해 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당시 사도들은 이제 이 증인으로 나아갈 여정에 대해서 이 지도를 받은 거예요. 지도를. 예수님께 지도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자,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을 받은 증인들의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인데, 자, 그것은요, 뭐와 같이 가냐 하면 순종과 같이 갑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전진은 교회의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을 좀 떠올려 보면 좋겠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을 정도로 복음이 왕성하게 초대교회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집사가 막 세워지기도 하고, 그 중에 한 명인 그 스데반 집사, 스데반은 열정적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그때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제 이 복음 전파가 지역적인 확장, 어떤 문화를 뛰어넘는 그런 중요한 경계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 경계선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유대라는 지역에서 이제는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어떤 시점, 그것이 지역적인 경계를 넘는 것, 아니면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서
복음의 진군을 해야 할 시점이 왔던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 닥쳐온 사건이 뭡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이 증인의 생명을 요구하는 사건이 터진 일입니다. 스데반만 죽은 게 아닙니다. 동시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최대의 당시 박해가 일어나서 온 교회가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의 내용이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증인으로서의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돌에 던지면 돌에 맞아 죽는 것, 고난을 그대로 받는 것, 고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교회의 큰 박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흩어짐,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흩어짐은 신기하게도 이제 이 유대 지역의 테두리 안에서 전해지고 있던 복음이 성도가 흩어지니까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계기로 연결이 되는데, 그것이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했던 땅,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다다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렇게 박해와 고난당하는 사도행전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도 여러분 사람인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막 조심스러워지고 움츠러들고 막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여러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능력받은 증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울이라는 자가 이 교회를 잔멸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흩어졌던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죠? 사마리아죠. 1장 8절 말씀대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증인들의 고난과 순종 가운데 복음은 유대라는 경계를 넘어서 이제 사마리아까지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건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의 현장의 중심에는 빌립 집사라는 분이 있죠.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 이 빌립에게 성령께서 명하시는데, 지금 사마리아의 복음의 황금 어장과 같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가지고 자 이번에는 사람이 없는 광야 사막으로 가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빌립은 순종해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는 것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빌립이 거기서 에티오피아의 높은 관리를 만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에티오피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죠. 어떻게 됩니까? 에티오피아 국가, 그리고 나가서는 아프리카 대륙까지 복음이 이르게 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도행전은 마지막까지 예수를 전하는 증인들의 고난 그리고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복음은 사마리아 지역도 넘어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28장에 보면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이라고 생각되었던 서머나 로마 대신 그 땅 로마까지 바울을 통해서 이르게 되고, 자, 거기서도 복음이 여전히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였는데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담대하게 거침없이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도요, 바울이 성전에서 체포되는 그런 고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확장될 때 지역의 경계를 넘어가든 문화의 경계를 넘어가든 어떤 한 개인의 경력의 벽을 넘어가든지 어떤 신분의 벽을 넘어가든지 복음이 중요한 경계선, 분기점을 넘어갈 때는 항상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들은 그 고난을 감내내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럼 감내했다, 견뎠다, 뭡니까? 순종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 공동체인 우리 경산중앙교회도 이 65주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달려오는 동안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하는 그런 고난이 경산중앙교회에 왜 없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65주년을 맞아서 다시 성교적 교회로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국내에서 해외에서 쓰임받을 때에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능력으로 고난과 순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의 마지막에서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하자. 오는 능력을 구하자.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다른 게 아니고 계속 말씀드렸던 성령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 그 누가는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4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이 어떤 자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자신이 자신을 볼 때에 신뢰가 되고 정직하고 믿음직하다고 느끼십니까? 자기가 자신을 볼 때 자신이 정말 깨끗하고 한번 옳은 뜻을 정하면 변치 않고 그 길을 갈 만한 사람으로 여러분 자신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믿습니다. 다른 말로 전적 부패, 전적 무능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조그만 희망조차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정도 되는 인구인데 복음화율은 1%가 되지 않습니다. 카톨릭 빼고요, 기독교 비스무리한 사이비까지 다 빼면 정상적으로 예배에 참석하, 건강한 교회에 참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통계를 내면 실질적 복음화율은 일본은 0.5%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일본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초라합니다. 볼품이 없습니다. 힘도 없는 것 같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또 그리고 선교적인 면에서 아주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가 필요한 나라이지만 반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성령의 은혜만 구하는 일본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성령께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 일본에도 부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면 바로 이 모습이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매우 자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의 마음 한켠에는 어디가 생각날까요? 고국에 있는 교회들이 생각납니다. 한국교회가 생각나고 저를 파송한 경산중앙교회가 마음 한켠에 생각이 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으로 오직 성령의 은혜만을 구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소에 오직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서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초라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선교지의 교회들을 보면서 그들도 오직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에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협력하고 있는 교회에 아마 작년 또 올해 단기 선교팀이 오셔서 보셨기 때문에 그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일본 땅에 일본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라고 74세 된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12년째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보셨을 텐데 그런 상황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선교지에 막상 나가니 제가 가진 것,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경산중앙교회 65주년, 이제 65주년을 넘어서 이후에도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으로 증인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위로부터 온다고 했는데 위로부터 오는 게 있다면 여러분 밑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겠죠. 이 땅에 여러분 있는 것 모든 게 밑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것을 밑으로부터 오는 것을 의지하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이 멋진 예배당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령 대신 증인의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다. 많은 인적 자원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증인의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땅에 것이 있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직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65년 전에 우리 경산중앙교회에 아무것도 없었던, 저는 잘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었겠죠.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로 일부러라도 여러분 자주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65년 전에 그 두 가정으로 시작했던 우리 경산중앙교회, 그때 그 성도님들 뭘 하셨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하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셨을 겁니다. 영적으로 척박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의지할 게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주님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밑으로부터 오는 것 의지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오직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에 바로 우리 모두는 능력 대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온전한 증인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살리는 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이 땅에서 이 마지막 한마디 말씀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